얼마 전에 우리 성결교단 118년차 총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총회장님, 금방 우리 주의하신 임성민 안수집사님의 형님이죠. 우리 임서국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열심히 또 섬겨주셨는데, 이번 118년차는 전주 인우동 교회의 류승동 목사님이 이제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총회장이 누구신지는 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총회장이 새롭게 우리 교단의 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성결신문에 목회 서신을 이제 이렇게 쭉 쓰시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면은 이번 교단 표가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 이렇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회개와 상생이에요. 나부터 먼저 회개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이고요. 그렇게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우리가 서로 상생, 우리 성결교회가 살 수 있다. 우리 성결교회가 살아야 또 조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부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상생, 서로 살 수 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상생하는 우리 하적교회,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번 주제는 갈등과 용서에 대한 조사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갈등과 또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죠. 없는 곳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또 좀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진심으로 용서했다 63%,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했다가 37%,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인이라도 상황에 따라 용서 못할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또 이 일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77%, 그러니까 약 80%의 사람이 아무리 교인이라도 용서 못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63%,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 참 내가 내 인력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마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정한
성도란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참된 예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삶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새롭게 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을 제가 꽉 짜면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을 다루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좀 기니까 우리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3절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생각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너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뭐 생각하거나 바라볼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너무 높지 않고 너무 낮지 않게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긋나게 되겠죠. 선을 넘게 되겠죠. 분수에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출애굽 사건 때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지난다 생각하면 때로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자,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역을 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너희들 인정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 나와,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쉽게 말하면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만의 역할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어떤 가문은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성소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죠. 자기 분수에 맞게 섬기면 되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그런데 지도자한테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로마서 말고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해요. 교회는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 몸된 하적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 오늘 말씀에 기능이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 눈과 코와 입과 귀, 손과 발, 모든 내장 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한 몸임을 먼저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교회는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연결. 떨어져 있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인 우리 서로가 연결될 때 떨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될 때야 비로소 한 몸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의식이 지체의식이에요. 우리 서로를 인정하자는 거죠. 다르지만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다, 서로 인정하는 것이 지체의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공동체의식이에요. 우리 하적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공동체의식과 함께,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가는 길과 좀 달라도, 내가 하는 일과 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 하적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다른 지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 한 몸 된 교회에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보면 읽지는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은사,
성경 원어로 하면 카리스마를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카리스마.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뭐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 카리스마 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각각 달라요. 오늘 성경에는 예언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다양한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각각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그 은사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어떤 은사요? 찬양하는 은사죠. 노래를 잘하는 은사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아래청에서 열심히 교회학교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은사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받은 카리스마 은사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 부분에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묵혀놓으면 안 돼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질 않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못났어, 그렇게 여러분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받은 대로 겸손하게 내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 은사를 받았으니 말씀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분은 섬기고, 교사는 가르치고, 특별히 권사님들은 어떤 은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하는 자. 여러분, 이 위로하는 자가 바로 권사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하적교회 모든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위로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부터, 아니면은 또 믿음이 좀 약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다. 권사님들의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은사 썩히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하족교회 권사님들이 위로하는 자가 되어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약한 자들, 병정자들 또 다시 한번 더 세우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각자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은사를 이제 받고 전하면서 한 가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진정한 설교자라면 기름진 설교단에서 배부른 설교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와,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혹시 저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잘못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배부른 설교자가 돼서 그냥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여러분들 듣기 좋으란 그런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설교자라면 제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 윤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라 진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맨날 말씀 듣고 이게 뭐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했나?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또 시험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주 노근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또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사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은사로 섬기면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적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가면을 쓴 배우다 이런 말이죠. 가면을 쓴 배우. 자, 여러분 배우들은 무대에서 연기를 하죠. 가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아주 멜로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아주 서로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아이고 실제로 그 배우들이 서로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아요. 연기를 할 뿐이지 연기 끝나면 서로 캥 하겠죠. 물론 가끔 결혼한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연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짓된 가면을 쓴 배우가 하는 그런 사랑 아니다.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찐 사랑을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 모두에게 전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사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왔지 않습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십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 연이어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형제 사랑,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평생을 해도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좀 성격이 다르고 자꾸 뭔가 걸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먼저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자꾸 허물과 단점과 또 부정적인 면과 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품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말씀하죠. 존경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여러분 제발 발음을 주의하세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은 시옷이에요. 시옷. 더 낮게, 지읒으로 해서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남을 더 존경하고 높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더 나보다 낫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판단하고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이러면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좀 주목받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내가 뭐 했으면 좀 인정받고 싶고, 그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조연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이 탁 드러나면 조연은 오히려 그 주인공이 더 빛나고 더 멋지게 나오도록 오히려 망가지고 악역을 하고 막 깨지는 거예요. 조연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나 화면에 나 더 나올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주인공 한 명보다 겸손한 그 조연이 많은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조연으로 섬겨주자고요. 다른 사람을 좀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좀 높여주고 만들어주자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식사하실 거죠? 비켜!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안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허용합니다. 내가 먼저 단 한 가지 뭘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하자?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적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11절 오늘 말씀 시간 좀 지났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좀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게을러서 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실컷 열심히 일했는데 뒤에서 그냥 아이고 잘했네 못했네 저거 삐뚤어졌어 저러면 안 돼 이런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지, 괜히 우리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냥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문제를 만들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부지런히 게으름 피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래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일은 일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속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맨날 말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 각자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우리 좀 같이 할게,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붙들어 줄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름 피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았죠. 우리도 그런 책망받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요. 12절 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로마서 5장이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참고 견디면은 마침내 이 어려움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숴버린다. 고난이 여러분을 막 부숴요. 몸도 마음도 막 부서지고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막 깨어지죠. 그때에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참는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 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머물러서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지. 기도에 항상 힘써.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종교개혁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매일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루터라는 이 위대한 사람도 2시간 기도 안 하면 그날은 나 마귀한테 진다, 마귀한테 시험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완전히 원수 마귀한테 밥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우리는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해야 됩니다, 루터가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목사님,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교회 못 나가요, 일이 너무 많아서 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예배 드릴 시간,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근데 루터는요, 반대죠. 반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그 일이 안 풀리고, 그 기도 안 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그 일 할 수 있는 힘 받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낮에 저녁이라도 기도해야, 깨어서 기도해야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구절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13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우리 서로의 필요를 좀 알아주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주는 거죠. 내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손 대접, 손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접 잘해라. 환대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이방인 누굴까요? 외부에서 온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 지금 여기 뒤에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탄네산, 크리스티나, 빗불라 저 형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 손이에요. 열심히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저분들이 어쩌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열심히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은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몸된 하적교회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우리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